지난번에 아슬아슬하게 어디까지 했었죠? 아유, 우리 다 기억하시네. 그랬어요. 근데 누가 꿈을 꿨다고요? 시종장. 두 시종장이 이제 꿈을 꿨어요. 하나는 빵 굽는 떡 맡은 관원장, 그리고 한 사람은 술 맡은 시종장이라고 하고 관원장이라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이제 무슨 꿈을 꾸었는지 이제 보시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 꿈을 해석을 못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한 사람은 이 꿈을 해석하는 것이에요. 이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자기가 꿈꾼 이야기를 요셉에게 하였다. 내가 꿈에 보니 나의 앞에 포도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는 가지가 셋이 있는데 거기에 새싹이 나더니 곧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네. 바로의 잔이 나의 손에 들려 있기에 내가 포도를 따다가 바로의 잔에 그 즙을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올렸지. 요셉이 그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이러합니다. 가지 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직책을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시종장께서는 전날 술잔을 받들어 올린 것처럼 바로의 손에 술잔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시종장께서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도 그 해몽을 듣고 보니 좋아서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도 한 꿈을 꾸었는데 나는 빵이 담긴 바구니 3개를 머리에 이고 있었네. 제일 위에 있는 바구니에는 바로에게 드릴 온갖 구운 빵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가 이고 있는 바구니 안에서 그것들을 먹었네. 요셉이 말하였다. 해몽은 이러합니다. 바구니 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목을 베고 나무에 매 다실 터인데 새들이 시종장의 주검을 쪼아 먹을 것입니다. 그러한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날은 바로의 생일인데 왕은 신하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베풀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 불려나갔다. 바로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시종장은 직책이 회복되어서 잔에 술을 따라서 바로의 손에 올리게 되고, 빵을 구워 바치는 시종장은 매달려서 처형되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몽하여 준 대로 되었다.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이러한 일이 요셉이 옥에 갇힌 지 1년 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옥에 갇혀 있으면서 요셉은 그 옥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고관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여러 가지 지식을 이렇게 배우면서, 한마디로 특별 개인 레슨 같은 것을 요셉은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종장이 고만 요셉을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은 그의 꿈을 기분 좋게 해석해 준 일과 여러 가지 일을 친절히 돌봐준 이 2가지에 대하여 요셉에게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그 대신 요셉은 가장 감명적인 태도로 자기가 부당하게 감금된 것을 말하고 자기의 사건이 왕의 앞에 제출되도록 해주기를 간청하였다. 그는 당신이 득의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말하였다.
술 맡은 관원장은 꿈이 일일이 성취된 것을 보았다. 그러나 왕의 은총을 다시 회복하였을 때에 그는 이미 그의 은인을 생각하지 않았다. 요셉은 2년간 죄수로 더 머물러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던 희망은 서서히 꺼져갔고 모든 다른 시련에 배은망덕에 쓰라린 고통이 더해졌다. 이 요셉은 만 1년 만에 이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나 보다 해서 무척 기대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 배은망덕한 술 시종장 때문에 그 불타오르던 희망은 이제 쓰라리게 꺼져갔습니다. 여기 에레미야 10장 23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내 맘대로 인생이 되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아무도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아, 내가 좋은 대학을 가서 아주 공부를 잘해서 멋진 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아들, 딸 잘 낳고 알콩달콩 잘 살다가 건강하게 99까지 살다가 하루 이틀만 아프다 죽어야지. 이런 계획을 다 갖고 있죠.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에레미야 17장 5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재물을 믿고 자기 부모 형제의 권력을 믿고 사는 사람은 결국은 구원을 못 받을 거라고요. 근데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믿고 재물을 믿고 부모 형제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을 놓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26절을 보시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어려움에 내가 빠졌을 때는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질병에 걸렸을 때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고. 막 애타하면서 속상해하면서 불만 불평을 말하면서 살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62편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내 마음이 괴롭고 힘이 들 때, 그럴 때 묵묵히 기도하며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생살이에는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끈기 있게 기다리게 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곧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사람들 마음속에 주식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어 하고 아주 확실한 느낌과 감정과 확신을 그 마음에 막 주입을 시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인 줄 알고 확신이 있으니까 느낌이 있으니까 감정이 있으니까 그 주식에
투자했다가 얼마나 많이들 손해를 보는지 몰라요. 내가 이 사람과 동업을 하면 틀림없이 돈을 벌 것 같아. 내가 이 아파트를 사서 올랐을 때 팔면 못 벌어도 몇 억은 벌을 것 같아. 이런 확신과 느낌과 감정이 있어서 투자했다가 얼마나 많이 빚더미에 길거리에 나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을 보시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래서 어떤 길은, 즉 어떤 사람은 내가 볼 때 틀림없이 돈 벌 것 같았는데 투자했다가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틀림없이 믿었지만 가보면 아닌 길이 많았잖아요. 이 요셉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틀림없이 꺼내줄 줄 알았어요. 자기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러나 만 2년 동안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마음에 슬픔과 낙담과 좌절이 치고 들어왔지만 요셉은 그러한 생각을 물리치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옥문을 여실히 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애굽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은 다 같은 사건을 가리키는 듯 하였고 그것들은 어떤 큰 재난을 예고하는 징조인 것처럼 보였다.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감옥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이제 이 옥문을 여시려고 아주 전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길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든지 사단으로부터 오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이걸 보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시종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옥에서 건지시려고 옥문을 여는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다. 그가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하고 이제 꿈을 꾸는 것이 만 2년 후에 창세기 41장 2절에서부터 8절. 건강하고 살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 그 뒤에 흉측하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다른 7마리의 암소가 강에서 올라와 먼저 나온 소들과 함께 강변에 섰는데 그 흉측하고 깡마른 소들이 건강하고 살찐 소들을 먹어버렸다. 그리고서 바로는 꿈에서 깨어났다. 그는 다시 잠이 들어 두 번째 꿈을 꾸었는데 줄기 하나에 무성하고 알찬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사막의 바람에 말라붙어 쭉정이가 된 다른 7 이삭이 그 줄기에서 나와 먼저 나온 무성하고 알찬 7 이삭을 삼켜버렸다. 그리고서 바로가 깨어보니 그것이 꿈이었다. 아침에 그는 번민하다가 이집트의 모든 마법사들과 지혜로운 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꿈을 말했으나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주신 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이 꿈을 해석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꿈을 꾸게 하셨을 적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꿈을 꾸게 해준 것은 누가 잘 풀 수 있을까요? 사단의 사람들이 꿈을 잘 풀어요. 그래서 요즘도 꿈 꾸면 해몽 잘하는 사람들 있죠? 점치는 사람들.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과 사단으로부터 온 꿈은 다른데 요즘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데 그 목적은
사람들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을 전도하고자 하는 목적과 계획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지 그냥 개꿈 같은 건 꾸게 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개꿈을 꾸고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으로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꿈을 꾸지 않고 잘 수 있는 방법은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저에게 꿈을 꾸지 않게 보호해 주세요. 사단이 꿈을 주입시키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주무시면 꿈을 꾸지 않습니다. 왕은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으므로 그것들이 그의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혔다. 그의 영토 안에 있는 술객들과 박사들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다. 왕의 당혹함과 걱정은 점점 커지고 온 궁궐은 공포로 가득 찼다. 궁궐 전체의 소유가 술 맡은 관원장의 마음속에 지난날 자기가 꿈꾸었던 일과 관련된 상황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는 요셉을 기억하고 자신의 건망증과 배은망덕을 크게 자책하였다. 그는 곧 왕에게 가서 사로잡혀온 한 히브리인이 자기의 꿈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어떻게 해석해 주었으며 그 해석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아뢰었다. 자기 나라의 술사들과 박사들을 제쳐놓고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 노예에게 물어본다는 것은 바로에게 큰 굴욕이었다. 그러나 번민하는 그의 마음이 구제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아무리 비천한 자의 봉사라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즉시 요셉을 데려오도록 사람을 보냈다. 그는 죄수복을 벗고 감옥에서 길게 자란 수염을 깎았다. 그 후에 그는 어전으로 안내되었다. 창세기 41장 9절입니다. 그러자 술 따르는 신하가 바로에게 말하였다. 내가 오늘 비로소 내 잘못을 기억합니다. 폐하께서 빵 굽는 신하와 나에게 노하셔서 우리를 경호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우리가 같은 날 밤에 서로 다른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곳에 경호대장의 종으로 있던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우리 꿈 이야기를 했더니 그가 우리 꿈을 각각 해석해 주었습니다. 결국 그의 해몽대로 나는 복직이 되고 빵 굽던 신하는 나무에 달려 처형되었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데려오라고 사람을 보내자 그들이 급히 그를 감옥에서 데려왔다. 요셉은 곧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 바로 앞에 나왔다. 이때 바로가 요셉에게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나 나는 내가 꿈을 잘 해석한다는 말을 들었다 하고 말하였다. 세계 최강대국의 왕이 이 비천하기 이를 데 없는 히브리 노예를 불러가지고 그가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를 칭찬해 주는 것이에요. 사람이 보통 사람에게 보통 사람이 칭찬을 들어도 어깨가 이렇게 으쓱으쓱해지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저에게 와가지고 설교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만 고무풍선에 바람 들어간 것 같이 둥둥둥둥 뜰 거예요. 사람이 누군가가 칭찬을 해주면 뜨지 않을 길이 없어요. 우쭐우쭐우쭐해서 나중에 뻥 터지게 되죠. 이 바로가 요셉에게 탁 끼워보는 것이에요. 그것을 해석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나 나는 내가 꿈을 잘 해석한다는 말을 들었다 하고 지금 바로가 요셉을 한번 붕 띄우는 것이에요. 그의 마음에 고무풍선에 바람 집어넣듯이 훅 집어넣는 거예요. 요셉이 이때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지 않으면 이 마음이 고무풍선이 돼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붕붕붕붕붕 뜰 거예요. 그런데
꾸준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던 사람은 이럴 때가 자기가 가장 위험할 때인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여기 잠언 4장 8절을 보시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제 요셉이 하나님을 높이느냐 자기를 높이느냐 자기가 뜨느냐 가라앉느냐 이제 결정할 시간이 아주 중대한 시간이 온 것입니다. 충실하게 사는 비결. 요셉은 그의 신앙을 모든 곳으로 가져갔다. 이것이 그의 요동함이 없는 충실한 삶의 비결이었다. 요동함이 없는 충실한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바로 앞에 가서 섰을 때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서 있었기 때문에 요동함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너는 꿈을 잘 해석한다고 들었다 하고 붕 띄워줬는데 그때 요셉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면 창세기 41장 16절. 그래서 요셉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왕에게 그 꿈의 뜻을 말씀해 주실 겁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나는 할 수 없다. 얼마나 겸손한지. 나는 할 수 없다. 요동함이 없었어요. 고무풍선에 바람이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이래서 요셉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칭찬을 하면 사람의 마음은 뜨게 돼 있는데 요셉의 마음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왕에게 대답한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한 그의 겸손과 믿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겸손하게 자기가 훌륭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영광스러운 말을 사양하였다.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묘한 일을 설명하실 수 있다. 이런 뜻으로 그는 대답한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17절. 그러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건강하고 살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 그 뒤에 흉측하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다른 7마리의 암소가 강에서 올라왔는데 그것들은 내가 이집트의 그 어느 곳에서도 보지 못한 아주 흉측한 소들이었다. 그 흉측하고 깡마른 소들이 먼저 올라온 살찐 소들을 먹었으나 먹은 것 같지 않아 여전히 흉측하게 보였다. 그리고서 내가 꿈에서 깨어났다. 잠시 후 나는 다시 잠이 들었는데 꿈에 보니 줄기 하나에 무성하고 알찬 7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사막의 바람에 말라붙어 쭉정이가 된 다른 7이삭이 그 줄기에서 나와 먼저 나온 무성하고 알찬 7이삭을 삼켜버렸다. 내가 그 꿈을 마법사들에게 말했으나 그것은 설명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러자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그 2가지 꿈은 한 가지 일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7마리의 살찐 소는 7년을 가리키며 7개의 알찬 이삭도 7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꿈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 후에 올라온 야유고 흉측한 소도 7년을 가리키며 사막의 바람에 말라붙어 쭉정이가 된 그 7이삭은 7년 동안의 기근을 뜻합니다. 내가 왕에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왕에게 보여주신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이집트 전역에 큰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 7년 동안은 흉년이 들 것이며 흉년으로 풍요롭던 시절은 다 잊혀지고 이 땅은 황폐해질 것입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하므로 이 땅에서 이전의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왕이 꿈을 2번 연달아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으며 그 일을 속히 행하실 것을 뜻합니다. 이제 왕은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여 나라 일을 맡겨야 합니다.
행정구역을 5으로 나누고 각 구역마다 관리를 두어 풍년이든 7년 동안에 잉여 농산물을 모조리 거두어 왕의 권한으로 각 성의 창고에 비축해 두십시오. 이와 같이 식량을 비축해 두시면 앞으로 이집트 땅에 7년 동안 흉년이 들어도 백성들이 굶어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해석은 매우 합리적이었고 모순이 없었다. 이 일에 대한 대비책으로 제안된 정책 역시 매우 건전하고 빈틈이 없으므로 그 정확성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이 계획의 집행을 누구에게 맡겨야 하겠는가? 전 국민의 존망이 이 한 사람을 선택하는 지혜에 달려 있었다. 그러므로 왕은 몹시 걱정이 되었다. 당분간 임명 문제를 연구해 보기로 했다.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그는 감옥을 관리하는 일에 나타난 요셉의 지혜와 신중성에 대하여 들었다. 요셉이 탁월한 행정력을 가졌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자책하는 마음으로 그의 은인을 매우 열렬히 칭찬함으로써 자기가 전에 배은 망덕한 잘못을 만회하려고 애썼다. 왕의 세밀한 조사가 그의 보고의 진실함을 증거해 주었다. 온 영토 안에서 그 나라를 위협하는 위협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요셉밖에 없었다. 왕은 요셉이 제안된 계획을 수행하는데 유일한 적임자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으며 아울러 왕의 관원들 중에 이 위기를 당하여 국사를 잘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없다는 증거이었다. 그가 히브리인이요 종이라는 사실은 그의 명백한 지혜와 건전한 판단에 비할 때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라고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말했다. 임명이 결정되고 요셉에게 놀라운 기별이 왔다. 하나님께서 크게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인생의 길이 사람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고. 이 겸손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감정 조절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자신의 생각을 통제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겸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갖게 되는데 그러한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맺고 살면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봄. 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갖는다. 그것이 바로 존귀로 통하는 길이다. 그는 하늘의 분위기를 지니고 다닌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세상이 돈으로 살 수 없는 보화이다.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비록 낮은 자리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그의 도덕적 가치는 이방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알아주었던 요셉과 다니엘의 그것처럼 귀중한 것이다. 이 바로가 요셉을 딱 한 번 보았는데 그와 대화를 한 번 주고받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한 번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첫눈에 알아보았어요. 창세기 41장 37절을 보시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은 요셉의 제안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바로는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는가 하고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하셨으니
너처럼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없구나. 너는 내 나라를 다스려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자뿐이다. 드디어 바로의 다음 자리, 바로 다음 자리는 그 나라에서 2인자가 되는 것이에요.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17살의 노예로 팔려온 히브리 소년이 10년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았고 3년은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13년을 고생하며 살았는데 17살 더하기 13년은 30살이에요. 이 남자 나이 30살에 세계 최강대국의 총리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나라 총리가 보통 몇 살 정도에 되느냐면 5, 60대 되잖아요. 그런데 남들이 수십 년 걸려 배울 지혜를 이 요셉은 13년 안에 다 배웠기 때문에, 특별히 무엇을 배웠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그 인간 됨됨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그것을 보시고 그 자리에, 총리 자리에 임명받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 그리고서 바로는 요셉에게 내가 너를 이집트 전국을 다스릴 총리로 임명한다 하며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주고 그에게 고운 모시옷을 입히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었다. 그리고 왕은 그를 궁중 2호 수레에 태웠으며 그가 가는 곳마다 의전관이 엎드려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다. 그리고서 바로는 요셉에게 나는 왕이다. 그러나 내 허락이 없이는 이집트 땅에서 손발을 놀릴 자가 없을 것이다 하고 그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집트 이름을 붙여주고 또 헬리오폴리스의 제사장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를 섬기기 시작했을 때는 그의 나이 30세였으며 그때부터 그는 이집트 전역을 순회하였다. 13년 노예 생활하고 감옥살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고자 하셔서 높이시니까 결혼도 그 나라에서 최고의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고 직업도 최고의 직업을 갖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 온 애굽 땅의 통치자로 높임을 받았다. 그 주기는 높고 명예로운 것이었으나 어려움과 위험도 따르는 주기였다.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높은 주위에서 견디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폭풍이 골짜기에 피어있는 나직한 꽃은 해치지 않으나 산꼭대기에 있는 높직한 나무를 뿌리째 뽑는 것처럼 비천한 생활 중에서는 성실을 유지하던 자들이 이 세상의 성공과 명예가 동반되는 유혹을 받고는 질질 끌려 내려가다 구덩이에 빠질 수 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보세요. 최고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감옥에 안 간 사람이 없고 패가망신 안 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것이 다 뭐냐면 비천한 생활 중에서는 성실을 유지하던 자들이 이 세상의 성공과 명예가 동반되는 유혹을 받고는 질질 끌려 내려가다가 구덩이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셉은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었는가? 그러나 요셉의 성품은 역경에서나 순경에서나 한결같이 시험을 견디어냈다. 그는 역경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노예 생활을 할 때도 언제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국무총리가 되고 최고의 여성과 결혼했을 때도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마음에 모셨어요. 한순간도 그는 방심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근신하여 깨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지하는 신앙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는 바로의 궁전에 있을 때나 감방에 있을 때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하나님께 충성을 나타냈다. 그는 여전히 친척들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국 땅의 나그네였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전적으로 믿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성실하게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요셉을 통하여 애굽의 왕과 고관들이 참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되었다. 비록 그들은 우상 숭배를 고집하였으나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의 생애와 품성에 나타난 원칙들을 존경하기를 배웠다. 요셉이 어떻게 그 같은 견인 불발의 품성과 정직하고 지혜로웠다는 기록을 남길 수 있었을까? 그는 유년 시절부터 자신의 경향을 따르기보다는 의무를 수행하는 데 충실하였다. 그의 어린 시절의 성실함과 단순한 신뢰심과 고상한 품성이 성인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제 이 요셉이 일취월장 승승장구하는 일만 남아 있어요. 그가 어떻게 그 승승장구하는 생애를 실수하지 않고 살아가는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면 구원이 하나님께로서 난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오늘 배웠습니다. 순경에서나 역경에서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속에 쓸데없는 바람이 들어가서 붕붕 떠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저희가 침착하게 치료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